성도들의 결혼과 가정의 참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우리 또 동역하는 목사님 딸 결혼식에 제가 또 갔다 왔는데 결혼식에 가서 좀 특이한 것은 그 목사님 딸과 또 신랑의 나이입니다. 처음에는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가, 동갑이야 그러더라고요. 동갑이야? 전에 그러니까 띠동갑이야 그러더라고요. 아니 요새도 띠동갑에 결혼하는 그게 있나? 아니 그래 둘이 사귀면서 서로 좋아졌고 또 괜찮다 좋다 그러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러면서 12살 차이, 요즘 시대에 12살 차이 나는 결혼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는데 이 시대에 12살 차이인데 그들이 결혼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이 또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다 보니까 이 12살 차이도 결혼으로 이어진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 목사님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날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한지 아닌지도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믿음의 가정,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제일 먼저 만든 것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들면서 아담을 만들고 네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 그의 갈빗대를 지어서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좋은 가정을 이루고 또 좋은 가정생활을 통해서 복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주례를 참 많이 섰는데 딱 한 분은 어떤 목사님은 아들 둘과 딸 하나인데 그 셋 다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주례를 했는데 또 특이한 것은 마지막으로 딸이 결혼할 때가 나이가 40살이었어요. 그런데 주례를 했는데 또 하나 특이한 거는 두 아들도 믿지 않는 아가씨와 결혼했고 또 이 딸도 믿지 않는 또 청년과 결혼을 했는데 결과는 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을 하기 전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믿게 되었고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사는 이런 모습들이 또 아름답고 너무나 보기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좋은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은 한 공동체 안에 부부는 서로가 하나고 어떤 종속관계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둘이 한 몸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하나를 둘로 쪼개가지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따로 만들어 온 게 아니라 바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바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야기에서도 12지파에서 12지파의 두령들이 다 지팡이를 갖고 와서 하나님의 성막에 두고 하룻밤을 지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지팡이가 나무가 완전히 말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밤새 싹이 나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런 완전히 꽃이 피는 이런 역사가 하룻밤 사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일으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정말 결혼의 생각과 시각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서 참 결혼도 강요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고 과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결혼도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헤쳐나가고 그런 시대인데 시대도 많이 변했고 그만큼 경제적으로 일어서기도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이 결혼도 꺼리하고 기피하고 남자들은 또 적어도 집 한 채를 장만해야 결혼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직장과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얽혀 있어가지고 정말 결혼이 어려워지는 시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들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가정들이 이루어졌다 해도 가정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합평중에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또 사람들 교우들 관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합평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합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교우들 관계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합평을 이루며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훈련에 들어가서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진정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변화될 수 있고 또 믿음 안에 있을 때 참된 변화와 고침이 있고 믿음과 사랑이 결여되면 문제는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까 예배 시작할 때 봉독해드린 디모데전서 5장에도 보면 정말 믿음의 사람은 가정도 잘 돌봐야 되겠고 가정 안에서 서로 연합해야 된다. 만약에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하니라. 이렇게 바로 젊은 디모데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보내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정말 저나 여러분들의 모두 믿음 생활 안에서 가정의 참된 행복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연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정말 내가 대접받거나 내가 뭔가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목적보다도 서로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것은 천국을 계획하고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많은 천국을 계획하고 그 나라의 왕들과 백성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수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천국의 계획의 수가 다 들어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들은 정말 이 부부간이나 부모 자식 간이나 모든 것이 합평하게 아무리 신앙이 열렬해도 정말 어떤 어지러운 가정이 되고 혼란한 가정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한 마음을 품지 말고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을 중심하되 탈선하지 않는 일에는 얼마든지 자유를 주고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자녀들이 뭐 어떤 옷을 입든지 또 아니면 어떤 색깔로 머리카락을 물들이든 거기에 너무 간섭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연세 많은 분들은 하얀 머리를 까맣게 물들이는데 또 까만 머리를 하얗게 한다고 나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에 고정관념을 정말 처음에는 가졌는데 하나하나 지내면서 보니까 굳이 그래 가질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그 영혼이다. 그의 마음이다. 우리 생각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한결 더 자유롭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 탈선된 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지만 그 나머지는 양심의 자유에 맡기고 하나님께 영광 또 모두에게 덕을 끼치는 일이라면 우리가 건면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 교회는 해안가의 도시인데 여기에는 이방 신전이 있었고 거기는 이 고린도 하면은 음란의 도시였어요. 거기에는 이방 신전이 있었고 정말 비너스 신전이 있었어요. 비너스 신전,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이 있었고 거기에서 여사제들이 약 1000여 명이 있었고 그들의 제사 행위는 음란 행위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렇게 정말 이 성적으로 굉장히 어떤
종교관념도 없고 아주 무분별한 이런 도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여기에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누가 아들이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엄마를称것이 아니라 바로 그 첩을 말하는 겁니다. 아비의 첩을 아내로 삼았다. 이런 이것을 성경에 질타하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고린도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부부는 한 남편 한 아내로서 서로 하나가 되고 부부는 서로 자기 몸을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이 하며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타지 않도록 서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단지 합의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분방은 하되 그리고는 합해라. 그리고 또 믿음 안에서 이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 생활하는 것이 절대 그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고 거룩한 것이라는 것, 그것도 아무런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은 정말 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육신적으로 힘 있는 남자와 육신적으로 힘이 약한 여인, 또 그 외에 여러 가지로 둘이 하나가 돼서 평생 동반자로서 지식과 지혜와 뜻과 모든 걸 합해서 서로 마음을 합하면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은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가정을 통해서 사람은 서로가 인격이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좋은 훈련장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소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혼 문제를 이 7절부터 11절 문제에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결코 부정한 것이 아니고 결혼도 또 억지로 해야 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믿음 안에서 하는 결혼은 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모든 건 신앙의 자유에 맡기고 정말 이 결혼을 통해서 가정에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통해서 자녀를 키우면서 그 기쁨, 또 그 믿음으로 키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천국을 확장해가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절대 반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기 때문에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은 굉장한 복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가정에 문제점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가고 또 이해하고 그렇게 나가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믿지 않는 남편과 살고 있느냐, 갈라서지 마라. 너희의 거룩함과 믿음으로 그 사람을 구원할지 어떻게 하느냐. 그를 구원해서 그 남편을 구원하면 급한 마음을 가질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 믿음의 선한 모습으로 정말 믿음에 현숙한 아내가 되어질 때 남편을 구원하는 일이 있고,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처럼 또 믿음으로 할 때 결국은 아내를 구원하는데 급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인내하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 목사님의 두 아들과 딸은 정말 그래도 결혼 주례를 온전한 예배로 했어요. 예배로 찬송과 성경 말씀, 성경 위에 손 얹고 서약까지 받고 그렇게까지 다 했고, 또 그대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니까 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결혼, 요셉은 애국으로 가서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는데, 그러나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가정을 이룬 이런 모습들도 보면서 정말 이 일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해라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오늘날에는 전부 다 개인주의가 되다 보니까 서로 교제가 너무 없다 보니까
사람은 한 번, 두 번 보고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교제와 서로 사귐이 있고 건전한 사귐을 통해서 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그리고 전도하는 이런 우리가 된다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사회를 밝게 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겠고, 또 가정들이 한 번에 거룩해지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또 저 사람은 신앙이 부족해.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판단되질 것도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서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또 하나님은 특별한 계기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끌어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좋은 가정들을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믿는 사람이 만약에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으면 먼저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영적인 책임이 굉장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정말 온갖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구원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그런 일들이 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믿지 않는 마음으로 서로 갈라서기를 원한다면 갈라서는 것도 죄가 아니다, 이런 것을 이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정말 성경은 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믿음의 가정은 믿음으로 하나 된 가정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그 안에서 극복해 나가면 영적인 큰 복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점들을 서로 극복하고, 그러면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면 뭐가 주어지냐면 나의 인간성이 주어지고 나의 삶이 바뀌고,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면 모두 이게 상급이 되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가정과 또 환경, 오늘날 결혼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 그러는데,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지키고 나갈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믿음의 사람을 버리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7장은 이 결혼의 문제에 의해서 굉장히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결혼 유무는 죄가 아니다. 결혼을 억지로 시킬 이유도 없고 또 안 시킬 이유도 없다. 하려고 하면 하게 하고 안 하려고 하면 안 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겠고, 여기에 고린도전서 7장 38절에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이 말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이 성경의 원 본문의 그 뜻은 바로 사명자들, 주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 바로 바울이 그런 거였죠. 그것을 언급하는 것이 모두가 아는 것이 더 좋다, 이 이야기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좋은 가정 다 이루는, 그리고 행복한 가정, 시편 127편 128편 말씀들에 우리가 5월 첫 주에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시고, 또 여러분 자녀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할 때에도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믿음의 사람 어거스틴을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처럼 어머니의 기도, 모니카의 기도를 또 들으신 하나님처럼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뭐 이런 재혼 문제도 이야기합니다. 재혼 문제, 정말 재혼 문제 하면 저희 집안에 정말 고모가 지금 시골에 계시는데 저는 친고모의 얼굴은 모릅니다.
정말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셔가지고 사진으로만 알아요. 근데 고모부가 결혼을 정말 하고 고모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재혼을 했는데 제가 정확히 얼굴을 기억하는 고모가 바로 그 친고모 말고 둘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고모는 셋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모부는 어떻게 결혼을 공식적으로 3번을 하고 그랬는데 두 번째 결혼한 고모를 통해서 자녀가 둘이 있고 세 번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모부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고모만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완전 남인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러나 시골에 고향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또 예의를 갖추고 고모님이라고 또 예우를 해드립니다. 해드리고 신경을 쓰고 또 집안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남이라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정말 친고모 돌아가시고 나면 실제로 남 같은데 그래도 남이라 생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래도 고모부와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우를 해주는 것이 인간의 도리고 그래서 그렇게 예우를 해드리고 또 시골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드리는데 집안의 사촌형님도 여러모로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이렇게 재혼 문제도 나이가 뭐 60이 안 된 성경에는 정말 60이 안 된 가부는 또 뭐 결혼하는 것도 또 그 이외에도 이렇게 사람이 노년에 외롭게 혼자 사는 것보다도 만약에 재혼하는 것도 전혀 죄가 아니다. 나이하고 상관이 실제로는 없습니다. 신앙에 지장이 없고 신앙에 유익하다면 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되겠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았을 때 부부고 나중에 주님의 나라에서는 부부 아닙니다. 절대 부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 세상보다는 이 세상이 더 낫네 이럴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천국은 바로 그 즐거움이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은 매일 새롭다 그랬습니다. 매일 새롭고 우리가 상상도 못할 즐거움과 기쁨이 항상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린 기억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부모, 형제, 아내, 남편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활 때에는 부활 때에 만약에 부활 때에 다 만났을 때 아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니면 여보 당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육신을 갖고 있을 때 형제자매, 사촌, 오촌, 육촌, 뭐 오촌, 당숙 이런 것 관계들이 있는 거지 부활 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육신의 그 혈통을 있게 하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아주 욕을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교회를 가더니 시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며느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손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모두가 아버지라고 그러면 도대체 이게 뭐 천수가 어떻게 되냐 잘못됐다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들어와서 많은 박해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오는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모두가 평등해지고 남녀간에 과거에는 정말 우리나라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생과 눈물을 많이 정말 흘렸습니까? 여인들이 한이 맺히는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연세 있는 분들은 시집살이 많이 하고 요즘은 또 며느리들한테 어떻게 생각하면 대접을 잘 못 받는 시대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안에서 정말 복된 가정 이루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룬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계획 바로 에덴의 복된 가정을 이루기 가정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또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어린 자녀들 잘 키우고 또 사람이 연합하고 또 교우들 간에 이렇게 믿음의 교제 또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또 믿음의 자녀를 생산하고
또 자녀를 믿음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이것도 큰 상급이라는 거. 오늘날의 가정 문제, 정말 너무나 생활고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목숨을 끊는 자들이 어린 자녀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염려하면서 동반 목숨을 끊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죠.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 모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믿음 안에서 연합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져서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은 내용이 좀 길지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가정은 어쨌든 분유함이 없이 합평 중에 참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우리가 복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육신의 어떤 즐거움과 이런 것들은 잠깐으로 끝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우리가 더욱더 훈련되어지고 성숙하고 이해하고 품어지는, 사실 이것은 목회자인 저도 잘 못해가지고 항상 가시를 갖고 싸우면서 나가면서 고쳐나가고 있는데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 아름다운 가정,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도 생산하고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제자 삼고 믿음의 아들, 자녀로 삼아서 정말 키우는 그런 귀한 역사. 바울은 디모데를 루스드라 더베에서 정말 어린 청년 때 그를 만나게 되었고 그가 믿음의 동력자 목사가 되었을 때 바울은 아들이라고 아들로 여기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자녀도 낳고 우리 주위에는 또 동력하는 목회자들 보면은 자녀를 입양해서 키우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기생 목사님도 자녀가 없을 때 둘을 데려다가 키워가지고 지금 대학교 다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목회자는 아들, 딸들 이렇게 입양해가지고 키우는 그런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우는 것도 키워가지고도 이렇게 믿음의 귀한 가정도 만드는 것처럼 우리 모든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가 있고 믿지 않는 자녀가 있고 믿음의 거룩한 생활로서 정말 예수 믿을 수 있는 감동 있는 가정생활, 사회생활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